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85회입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잘 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오려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십자가, 또 사명을 위한 십자가, 때로는 가족들에 대한 짐을 져야 되는 십자가, 자식에 대해서, 또 그런 형제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십자가, 부모에 대한 십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말고 지고 와라. 그러면서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 감사한 것은 십자가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끝에는 영광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잘 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방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새벽에도, 일이 끝나면 저녁에도 아버지와 은혜의 소통을 갖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은혜의 소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나 십자가에 대한 감당할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은혜의 등에 예수님이 업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게 될 결과들을 내다보신 거죠. 결과들. 수많은 지옥을 향해서 가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실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짊어질 만한 그런 은혜를 갖게 되잖아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얻게 될 영광, 하늘과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수많은 영광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계속되는 은혜의 교통, 그리고 구원의 열매, 본인이 얻게 될 영광, 이런 것들을 쫙 내다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은혜의 등에 업혀서 가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십자가죠.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지는 법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덕수에 살고 있었고 집은 교회는 광장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동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게 되면 아이는 이제 뛰어놀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저녁 때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차 안에서 자죠. 차에서 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거의 다 덕수에 가서 이제 가서 내리면서 아들 요한아 다 왔어 이제 내려. 그랬더니 요한이 가는 말이 아빠 업어줘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업어줘. 그래 업어줄게. 그런데 너 가방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안고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은 얘가 안고 그 가방과 얘를 내가 함께 내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거기서 그 교훈을 하나 뒀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짐은 내가 안고 내가 지고 나는 주님의 등에 업혀가면 된다. 은혜의 등에 업혀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릴 수는 없어. 그 가방을 버릴 수는 없는 건데 그거는 내가 지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은혜의 등에 업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지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십자가 지는 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 지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쓰러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는 일. 주님과 예수님이 모범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은혜의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채우는 일.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감사하게 보여요. 그 힘들 때 오히려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잘 지는 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받지 않고 혼자서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엔 지쳐가지고 그냥 십자가고 뭐고 다 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3장 3절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의 감동에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십자가가 오히려 감사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다 사라지고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그 십자가 아픔이 너무 커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힘이 있어야 고난의 십자가도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왕 지고 갈 거, 이왕 져야 된다면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한탄하고 갈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때 잘했어. 주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가면 갈 때는 편할 것 같지만 그때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잘 지고 가야 되는데 은혜의 등에 주님의 등에 업혀서 십자가는 내가 지고 이 방법을 터득을 하면 십자가 질만합니다.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